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한 거기서 끝나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큐티책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면 말씀을 듣고 아 목사님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이 이렇게 은혜롭구나, 또는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주신 말씀 은혜롭구나, 이번 주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주시는 말씀인가를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참 약해요. 우리가 참 약해서 생각 같아서는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지만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야곱의 딸 디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35장부터 읽었는데요. 먼저 우리가 34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 30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디나가 이제 강간을 당해요. 거탈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문제 앞에서 야곱이 바라본 이 30절의 말씀을 보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해요? 화로다 이렇게 말해요. 화로다. 네, 내게 재앙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야곱은 뭐냐면 화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화가 온다, 우리 가운데 재앙이 온다, 우리 가운데 절망이 온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과 상관없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나 평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화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들은 이제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가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제 거기에서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양육해야 되는 그 중심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또 보세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나는 수가 적은즉 이렇게 말해요. 나는 수가 적은즉. 자, 난 작다라는 거죠. 작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근데 오늘 야곱은 나는 수가 적은즉 여전히 자기에게 시선이 꽂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우리 입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입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 야곱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래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형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호들갑스러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정 가운데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어디에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또 한 가지를 유추할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그들의 막내 동생 요셉을 팔아넘길 수 있었을까? 과연 그 일이 형들의 문제일까? 아니면 그의 아버지의 문제일까? 우리는 흔히 이야기할 때 야곱의 형들이 그냥 그들이 그 욕심 때문에 또는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버렸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악한 사람이나 하더라도 여러분 동생을 구덩이에다가 넣어버리고 여러분 동생을 해외로 팔아넘긴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형제가
자기 동생은 저 하회로 팔아넘겼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싸워도 여기서 싸우죠. 여러분 그들의 그 행동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몇 주 후 함께 살펴보게 되겠지만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은 오늘 야곱의 모습에서 나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더럽혔어요. 야곱의 딸 디나를 그 땅에 있는 이방에 있는 그 추장의 아들이 더럽혔어요. 자, 3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34장 4절.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겁탈하고 난 다음에 그 추장의 아들이 뭐라 하냐면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맡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여성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남성 중심적으로 뭐라 하냐면 내가 그를 아내로 맡겠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근데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의 태도가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아니요 34장 7절입니다. 34장 7절 읽을까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그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 온 가족에게 분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 있잖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상처는요 우리 다음 때 가지고 계승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너무 크게 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잖아요. 그럼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남습니다. 여러분 교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의롭다는 생각으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냐면 우리 자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봐요. 어른들은 싸우고 나서 뭐 괜찮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이들에게는요 그것이 완전히 새겨져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왜 영화관에서 12세 관람가가 있고 15세 관람가가 있고 18세 관람가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가운데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있어요.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어디서 봤냐면 바로 그 영화에서 본 거예요. 교회 내에서 평화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교회 내에서 늘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여러분 크게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 우리 가운데 큰 상처가 있었다. 여러분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잊지 마셔요. 한번 그런 상처를 경험하고 나면 다른 상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그의 아들들이 바로 그랬어요. 그리고 노하고 분노하고 그리고는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민족을 다 멸살시킨 거예요. 여러분 살인을 경험해 본 거죠. 동생 정도 버리는 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동생 정도 버리는 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요? 수백 명을 죽여간 거예요. 수백 명을 죽여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생 한 명 정도 팔아넘기는 거 그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까? 5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34장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여러분 이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딸이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는 뭐 해야 돼요? 아버지는 그 딸을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잠잠하였다. 그리고 그 자식들은 분노하였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문제의 시작은 말씀의 묵상과 이스라엘 절제를 잊지 않고 그리고 이방의 땅에 갔던 디나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떨까요? 우리 가정 어떨까요? 여러분 여전히 디나처럼 약한 사람들 있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 연약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떤 부모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상처를 받고 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나오지도 않고 잠잠해요. 두 번째, 그의 자식들은요 온 가족이 분노해요. 세 번째,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어쩌면 자신의 동생 요셉을 팔아넘겨도 괜찮을 만한 상황의 출발점이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큰 상처를 경험하고 이런 큰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었어요. 잠잠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분노하는 가족들, 그리고 속여서 그들의 목숨을 앗아버린 아들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문제만 바라봤다는 거죠. 문제. 여러분 디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분노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요셉,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수십 년 동안 절망의 순간을 온 가족이 함께 겪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이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35장 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과정의 첫 번째 스텝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파구는 늘 아주 단순한 데서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격적인 변화는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속이고 내가 잠잠하고 내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갑자기 들렸을까? 오늘 성경은 왜 갑자기 들렸을까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노하고 속이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참을 수 없는 그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야곱에게는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여전히 내 분노가 내 안에 있고요. 내 화가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특별히 키울 때 여러분 함부로 분노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함부로 분노하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삶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우리가 삶을 정리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돼요. 어저께 9시 예배 때는 똑같은 본문이었지만 아이들이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9시 예배 때요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것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버려야 될 것을 얼마나 버리고 왔는지, 내가 해야 될 것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을 얼마나 버렸는지. 여러분 어떤 일이 거짓일 수 있죠? 어떤 일이 게으름일 수 있죠? 어떤 일이 속임일 수 있죠? 어떤 일이 화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제 버려야 될 것을 버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버려야 돼요. 어저께
엄성 교사님이 오셔서 참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엄성 교사님이 어저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엄성 교사님을 모시고 온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아마 이제 엄성 교사님을 위해서 커피를 아침에 안 드실 수 있으니까 포카리 스웨트를 아마 준비하라고 그러셨던데요. 근데 이 운전하시는 분이 포카리 스웨트를 준비하라고 커피를 준비해야 돼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러셨대요. 아니 커피를 준비해야지. 그랬더니 남자 집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성교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뭐 이렇게 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내가 사왔는데 뭐 이럴 수 있는데 미안해 이렇게 얘기해요. 딱 창을 오는데 이번에는 남자분이 여자분에게 얘기하더래요. 아니 그 창을 내리면은 보기가 나쁜데 그거 좀 올려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자분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성교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쉽게 얘기할 때 팍 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우리에게는 아직 훈련인데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미안해, 미안해라는 그 두 마디가 아침 오는 내내 본인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비록 연약했지만 자기를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일들이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야곱이 그의 삶을 정리하자 야곱의 가족들과 야곱의 식솔들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 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정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삶을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속이는 일이 있다면 정리하세요. 게으른 일이 있다면 정리하세요. 화를 내는 일이 있다면 정리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정리해 나갈 때 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안 할까? 아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야곱이 삶을 정리하자 야곱이나 야곱의 가족들이. 마지막 세 번째. 자 이제 이 야곱에게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경험되기 시작해요. 그것은 뭔지 아세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세 번째 스텝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3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이제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왜 내가 문제를 바라봤을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을까? 오늘 야곱은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끝이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의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베델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는 그 가정한테 분노만 있었고 살인만 있었고 속임만 있었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대들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들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그럼 아버지가 옳습니까? 라고 소리쳐요. 아버지는 아들들 향해서 소리쳐요. 여러분 이 모습이 과연 성경에만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없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함부로 말하는 가정, 여러분 옳은 가정이 아닙니다. 저는 청년에게 늘 그걸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도 아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윽박지르는 모습이 또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옳은 길을 가겠다고 장로와 목사가 싸워요. 여러분 장로와 권사와 사이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무엇을 보고 자라겠나요? 왜 요셉이 버려졌을까? 여러분 우리는 34장에 나오고 있는 그 상처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나 오늘 보세요. 이 야곱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해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요단을 건널 것인가 참 중요하죠. 어저께 성교사님이 저한테 아주 재밌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이전을 하려면 여러 가지 기도 점이 많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잘해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라고요. 예, 저는 일단 온 교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러 군데를 갔었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면 다 갑니다. 어제 저녁에도 한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 뭐 LG가 있었는데 여기 나간 데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고 제가 가봐. 여러분 가버려서 다 가봅니다. 거기가 30평이든 50평이든 200평이든 다 가봐요. 크든 작든 다 가봐요. 왜냐면 여러분과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요. 여러분 근데 성리사님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본인이 처음 글리 갈 때 거의 1세대나 갔잖아요. 아랍권에는 성교사님이 별로 안 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이 묵상한 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쫙 갈라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멋졌을까 한번 보세요. 근데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요단강에 갈라져서 믿었을까? 아니요. 기적이 없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건너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한 사람들은요 바라만 봐요. 그것이 갈라지면 건너가겠다는 거죠. 내가 일단 이렇게 보다가 갈라지면 건너가겠다는 거죠. 그러나 처음에 기적을 향해 발을 내딛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갈랐다는 거예요. 갈라진 다음에는 누가 건너가지 못하겠어요. 누구나 건너갈 수 있죠. 문제는 갈라지기 전에 그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해요. 우리 가정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 쉽게 얘기하고 남의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쉽게 얘기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 어렵지 않은 가정은 없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과연 그 가정에 끊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문제를 향해 누가 발을 내딛는가요?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는 이 저주를 누가 끊을 것인가요? 오늘 야곱이 우리와 같은 야곱,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리고 잠잠했던 이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내 환난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발휘할 때 그의 온 가족들이 즉 그들이 그 땅에 이르렀던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